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대표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 중에 나랑 한 사람만 싸우자 였어요. 너희 다랑 싸워가지고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다 싸우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한 명만. 너희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많고 다 싸우지 말고 한 명씩만 싸우자.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비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지만 대표와 대표의 싸움입니다. 또 있어요. 이 전쟁은 대표 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나? 우리 43절, 45절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5절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을 보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인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똑같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대표 간의 싸움이자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목을 베어야죠, 이긴 사람이. 근데 골리앗이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놀라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자신들이 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골리앗, 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보통 사람인 다윗의 손에 의해 쓰러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지금 도망가게 되는데요. 우리 51절, 5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서야 공격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재밌는 게 한 가지 또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골리앗이 죽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49절 뒷부분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두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52절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 사람들도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대표 간의 싸움이라고요. 대표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표가 엎드러지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지어집니다. 대표와 그 백성들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대표가 엎드러졌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엎드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 간의 싸움이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비록 골리앗과 같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과 같은 상대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보다 더 엄청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곳곳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대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근데 패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다윗처럼 조그만해 보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방금 했던 얘기 기억합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자 대표 간의 싸움이라고요. 대표가 승리하는 순간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대표인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그 거인을요. 여러분들의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표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미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는 누구냐면 골리앗을 잃고 이미 패배한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나가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그 승리를 완전하게 누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바로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